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보면 놀라운 응답들이 기도응답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왕으로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요, 아내가 8명입니다. 아들이 19명입니다. 첫 번째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 처음에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 유다의 왕만을 했었죠. 7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 7명입니다. 근데 그 낳은 아들이요, 기라성 같은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암논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복 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부인이 8명이다 보니까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르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생각이 생기는가 봐요. 암논이 기라성 같은 아들이었는데 죽었어요. 두 번째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얼굴이 흠결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푹 들어가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눈처럼 하얗고 그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자를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차기 왕으로 낙점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아끼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충신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훔쳐가고 군인 장수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쿠데타를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곳에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뛰어났던 압살롬도 나중에 수세에 몰리니까 도망가다가 그 압살롬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뽐을 냈던 자기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청거리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어요. 얼마나 길었던지. 사람이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리고 말은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수일 동안 통곡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런 순환사가 있는 곳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라상 같은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첩에 흑심을 품었어요. 수넴 여인이라는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었는데 그 미스 이스라엘 대회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우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머리를 굴린 게 그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의 품에 안겨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을 왕에게 바쳤는데 다윗은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여자를 탐내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없어서 세상에 아버지랑 같은 잠자리에 누웠던 여자, 비록 다윗이 같이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를 탐내므로 말미암아 목숨이 달아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이 외모가 출중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위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외모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렇게 의지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인간은 수천 가지 낭떠러지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발걸음 속에는 안전장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윗이 자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칭찬했고 기란상 같은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모든 아들들은요 자기 스스로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지명을 받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왜? 다윗 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큰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해 줘 보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정말 얼굴이 밝고 천사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는 내 기도 안 했어도 기분이 좋죠. 영적으로 칭찬받으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요즘에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영적이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어쩌면 그 다음날 김밥을 사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람은요 칭찬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이 말은 사람을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이.
이렇게 널판지 같은 것도 하나를 딱 놓고 그 위에다 물건을 올리면 얼마 있으면은 반으로 쪼개지지만 널판지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접어가지고 쓰면은요 그 널판지의 10배의 무게를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주고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19명의 기라성 같은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왕이 된 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하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대법원 재판은요 왕이 했습니다. 최종 재판은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인데요. 이 20살짜리가 이런 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우리의 이 고민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요 이 야베스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야베스를 다뤘지만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산모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산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모세가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뭔가 이상합니다. 자,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한다 그러면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짜증나거나 화날 때 자꾸 막 보채죠. 막 보채 뭘 좀 주세요.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아, 좀 이 일 때문에 나한테 좀 말하지 마. 이럴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예요. 이 일 때문에 내게 말 좀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 사이에 보통 이런 상황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모세와 사이에서 썼어요. 이 일 때문에 다시 내게 말하지 마. 하나님의 불편한 신계를 모세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불편한 신기를 우리에게 보이면 절망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두 번째, 바위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치라고 했습니까? 말로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말로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시하신 한 가지 한 가지에 여러분, 우리는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바위는 쳐서 내라고 했지만 두 번째 바위는 명령하여 내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바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치면 안 됩니다. 헝가리에 있는 어떤 공주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은요,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모습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헝가리 공주는요, 죽은 나이가 24살이에요. 모습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모습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한 번만 주님을 뵙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동원된 총 군인의 숫자가 150명이다. 십자가 현장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23명이다.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는데 150번을 맞았다. 발로서 나를 찾는데 180번의 발길로 차임을 당했다. 가시 면류관을 내 머리에 얹었는데 그 가시의 길이가 7cm에서 8cm였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마다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110개의 상처가 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그 못 길이가 20cm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노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분의 간증이에요. 객관적으로 문헌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그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셔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깨어나도 예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기도, 이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셔서 주님 보혈 의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어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라하신 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